구약성경 913면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상수하여 말하는 일을 믿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영향력이여 내 구슬을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잠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지혜롭게 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을 또한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제목이 마음을 새롭게입니다. 2023년도 보내는 것이고 또 2024년도를 맞이하는 그러한 송구 영신 예배입니다. 좀 있으면 새해라는 말로 우리가 인사를 하게 되겠죠. 새해라는 말은 신선함도 주고 좀 기분을 좋게 하는 그러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새 날이나 새해, 새 달, 이 모두가 새롭게 좀 시작할 수 있고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 기분 좋은 말들입니다. 만약에 이 새해, 새 날, 새 달 이런 말이 없다면 변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많은 스트레스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언제나 우리들은 새 출발이라는 말을 좋아하죠. 과거보다는 조금 더 잘할 수 있다는 희망 때문입니다. 우리는 2023년도를 이제 좋든 싫든 다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다시 2023년도는 없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새로운 해가 시작되고 새로운 날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막연히 기대합니다. 새로운 날이 되면 좋겠다. 새 일이 행해지면 좋겠다. 과거보다는 더 좋은 삶을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막연히 내가 새로운 날, 더 좋은 하루하루, 더 좋은 날들을 살고 싶다라고 기대한다고 해서 그 날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늘 내 편이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형통케 하신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죠. 그러나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내 편이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형통케 하신다라는 것은 신앙적 이기주의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언제나 내 편이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고 기대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함도 아니요 하루하루를 어제와 같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새로운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그저 시간만 흘러가는 날이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날을 기대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많이 읽는 위인전기 중에 링컨을 소재로 다룬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링컨은 노예 해방을 위해서 남북전쟁을 일으켰고 또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끈 대통령입니다. 왜 이 사람이 주목하느냐? 그 사람의 단점도 또 약점도 많이 있지만
그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소망했고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고 살아왔기 때문이고 살아갔다는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남북전쟁이 6년 차에 접어들었을 때 이미 승기는 링컨 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곳곳에서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게릴라전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수많은 군인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한 참모가 링컨에게 말했습니다. 각하,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남과 북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벌어지는 전쟁이었기에 그 참모가 링컨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면 이 전쟁이 이렇게 길게 가지 않고 금방 끝났을 것 아닙니까? 라는 의미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죽지 않고 금방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새로운 날, 해방의 날이 속히 오지 않았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그때 링컨이 그 참모를 보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시는가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나를 염려하는 것이라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를 돌아보며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첫 번째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새 일을 이루고 새 날을 꿈꾸고 하루하루 과거보다는 더 괜찮은 삶을 꿈꾼다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돌아보는 삶을 살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결심을 하셔야 합니다. 이 결심이 섰을 때 2024년도 1월 1일은 2023년도 12월과는 다른 날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3장 6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에 지도하시리라 라는 말의 원문은 길을 내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내신다, 만드신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고 바다 가운데서도 길을 내시는 분이며 가시밭에서 산에서 들에서도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길이 없다면 그 길을 만들어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시는 분이고 또한 그 길이 있다면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길을 만들어 나를 인도한다라는 조건은 주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를 사모하고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먼저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시면 많은 계획을 하셨었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많은 기도를 하셨을 겁니다. 또 많은 노력을 하셨을 겁니다. 얼마만한 성취와 성공을 이루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2023년도를 돌아보며 기도하면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대로, 내 원한대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루고 싶은 대로 이끌어 오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결국에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잘 사는 삶은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삶입니다. 잠언 2장 20절에 보면 지혜가 너로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이 지혜가 되어 우리의 길을 인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에서 어긋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내가 살아온 길이 그렇지 못해도 우리가 살아갈 길은 과거와 같은 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삶의 분명한 원칙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조금은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나 내 생각대로의 길이 아닐지 모르나 그 길은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 인도해 주시는 옳은 길입니다. 시편 48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되 나의 육신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인도하신다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시편 48편 1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잠언 3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이러한 은혜를, 이러한 약속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길이 아닌 곳, 갈 수 없는 것, 두려운 곳, 무서운 곳, 내가 한 번도 도전해보거나 해보지 못했던 그 길,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 전혀 다른 것, 산이 막혀 있고 물이 막혀 있고 돌이 막혀 있고 그 두려움과 불안함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치워주시고 길을 내어주시는 유일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조건은 자신을 의탁하는 자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시는 자, 하나님을 의탁하는 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길이 실패라고 느끼는 것은 하나님과 떨어져 홀로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길이 실패였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 생각과 다른 결과가 내 눈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했던 성공이라는 그림과 같지 않은 장소에 내가 서 있기 때문에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확신과 그 확신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걸어간다면 내 눈에 비록 생각지 않았던 그 그림 앞에 있어도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입니다. 하나님께서 오기를 원하셨던 길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실패했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살아왔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지 못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득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을 빗대어 자신의 성공을 이루고 싶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빗대어서 주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저곳에 가서 큰 성공을 이루어 돈을 많이 벌고 내가 그것으로 누리며 살리라 라는 것이죠. 그것이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원히 살 것 같고 안전할 것 같고 평안할 것 같지만 우리는 얼마 전 마음이 아프고 개인적으로도 참 충격이었지만 유명한 영화배우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유명을 달리한 소식을 접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아무 생각 없이 컴퓨터 앞에서 문자로 그 소식을 처음 받고 믿겨지지가 않아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왜? 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지금도 최정상의 반열에 서 있고 앞으로도 이 인기가 사그러들 것 같지 않은 이 사람이 왜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것은 결국 올바로 바로잡혀질 것인데 왜?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런 것입니다. 어제까지는 화려했고 그 다음은 나락에 떨어질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다짐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말하지만 어느 순간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이 놓아버릴 수밖에 없는, 내가 놓은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노임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만으로 온전히 이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붙들어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을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나 생각이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건설적인 것이 아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이용하여 성공할까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합니다. 범사에 또한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편에서도 창조주로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전쟁이 나도 지진이 나도 홍수가 나도 기근이 일어나도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야 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거역하고 반항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하나님의 생각을 변형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할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만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주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도 할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주님의 뜻이면 가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디로 가고 싶고 무엇을 먹고 싶고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하고 싶다는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이면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는 자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새해에는 우리들의 머릿속에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범사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면 이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성공을 했다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실패를 했다면 아직도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고 계신다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내 생각에 실패와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알아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너무도 연약하게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 수 없고 그 하나님을 붙들며 기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 하나님의 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에 하나님의 눈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생각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지는 대로 보여지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너희에게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 뜻을 붙들고 그의 뜻대로 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뜻과 그 의지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한다면 그 원망과 불평과 좌절대로 그 들린 대로 보인 대로 그 생각하는 대로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이 말씀은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에게 이 약속은 즐거움입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형통의 삶을 사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말씀을 알지 못하고 붙들고 있지 않는 자에게 이 말씀은 두려운 심판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불안해하며 두려워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이 말씀은 두려움이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이 말씀은 위로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고 싶어 몸부림치는 그에게 이 말씀은 세상의 어떠한 말보다 큰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법을 믿고 의지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를 하면 세상의 법이 그를 심판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좁은 골목길에서 낯선 사람과 마주칠 때 두렵지 않으십니까? 저는 등치가 이렇게 좋은데도 좁은 골목길에서 낯선 사람을 마주칠 때 제일 무섭습니다. 차라리 큰 짐승이라면 소리를 지르거나 도망치면 되지만 낯선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등치가 큰 저도 이렇다면 저보다 작은 웬만한 사람들은 낯선 사람 마주치는 것이 유쾌하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 길을 다니는 것, 그 사람과 마주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지나갈 수 있는 것은 법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를 하면 이 사람은 벌을 받는다라는 생각이죠. 세상의 위정자들은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그 법을 이용합니다. 교묘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 법을 권력으로 이리저리 회피하며 자신은 벌받지 않습니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한 것이 아니라 법 앞에 만명만 평등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삶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세상의 법을 의지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지키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래도 그 법을 의지하고 운전을 하고 있고 길을 걸어가고 있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법을 어기신 적이 없고 그 법을 가볍게 여기시지도 않고 그 법을 만드시고 지키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법을 세상의 법보다 의지하지 않고 붙들지 않고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지 않고 세상의 법 안에서는 살지만 하나님의 법은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으면 어리석은 삶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위정자들은 권세를 가지고 법을 이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러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셨고 그 말씀을 끝까지 이루셨고 결국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법을 의지하면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법 앞에 의지하고 살아가기는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어떠한 힘이 있을까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것은 믿음이 좋은 저 사람이나 사는 것이고 목회자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사는 거지 나 같은 평범한 성도는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법을 믿고 우리는 오늘도 운전을 하고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집행하시는 법입니다. 세상의 법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법을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았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것을 그의 손에 쥐고 계십니다. 갓난아이가 엄마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의지한다는 것은 맡긴다는 것이고 맡길 때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이 새해를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근심하고 염려하는 이유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기에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풍랑 가운데 죽을까? 파도가 쳐 배가 뒤집힐까? 제자들은 염려하고 불안해해서 소리 지르지만 문제는 자신과 함께 있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 풍랑 가운데 죽을까 염려했다는 성경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안다면 큰 풍랑이 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가 뒤집어져 이제 곧 깨어질 것 같아도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안다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다면 우리의 배는 절대로 뒤집어지거나 파선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배가 움직여 간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종착점에 무사히 도착할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실패했다면 그것은 우리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실패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내 눈에는 실패와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성공입니다. 나의 실패가 어쩌면 하나님의 성공일지도 모릅니다. 2023년도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2024년도는 하나님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 우리의 성공이 되어야 합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갈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출발하였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출발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니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놀라운 결말에, 그 놀라운 항구에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그 믿음으로 순종하십시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명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그분의 기도는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의탁합니다. 맡깁니다. 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그의 기도는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맡겨 내어놓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온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라고 기도한 것이죠.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시면,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에 보시면 내 제물로 내 소산으로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서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제가 예배 중간에 예전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것은 하나도 내어주지 않고 하나님께 나를 먼저 축복해 주십시오. 나를 먼저 성공하게 해주고 나에게 많은 것을 허락해 주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할 겁니다. 나로 성공케 하고 나로 건강케 하고 나로 먼저 경제적으로 부요하게 하고 나로 먼저 세상에서 출세하게 하고 나로 먼저 이것도 저것도 나에게 허락해 줘 보십시오. 나도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주시면 해주시는 것 보고 잘 판단해서 하나님 내가 섭섭지 않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그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주시는 것 보고 적당히 하나님 섭섭지 않게 나도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였습니다.
내 자식을 이렇게 해주시면, 내 사업을 이렇게 해주시면, 내 가정을 이렇게 해주시면, 나를 이렇게 해주시면, 저를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그것 보고 잘 판단해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겠습니다. 그것이 2023년도까지의 우리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복을 받으셨습니까? 그 기도에 얼마나 많이 응답받으셨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새해에는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이미 받은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먼저 붙들고 하나님,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받았으니 그것을 누려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받은 것에 감사할 줄 알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누려가고 새해에는 두려움과 불안함 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이미 이 놀라운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순종한다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 그리하여 하나님, 내가 받은 것이 많아 주님의 뜻을 온전히 쫓아오니 잘 쫓아가게 해 주옵소서. 있는 것으로, 받은 것으로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한 걸음을 내어딛게 해 주옵소서. 과거에는 먼저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나를 끌어주시고 내가 세상적으로 채워지면 한 걸음 걸어가겠습니다 했던 것을 이제는 먼저 주님 순종하고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는 자의 기도이고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지금 말씀을 나눈 것이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이 말씀을 이해케 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기도가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 2024년도는 2023년도와는 전혀 다른 기도, 전혀 다른 삶의 모습으로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먼저 다가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